유란시아서 사부 예수의 삶과 가르침. 예수의 탄생과 유년기 베들레헴 여행. 성전 봉헌. 기원전 8년 3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달, 시저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모든 주민에게 번호를 매기고 더 나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인구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인구의 번호를 매기려는 시도에 대해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유대왕 헤롯의 심각한 국내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유대왕국에서 인구조사를 1년간 연기하도록 음모를 꾸몄다. 팔레스타인 헤롯 왕국이 1년 후인 주전 7년에 실시된 것을 제외하고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이 인구조사는 주전 8년에 실시되었다. 요셉이 가족 등록을 혼자서 할 수 있었고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갈 필요는 없었지만, 모험심이 강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마리아는 요셉과 동행할 것을 고집했다. 마리아는 요셉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까 봐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베들레헴은 유다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친척인 엘리사벳과 함께 즐거운 방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요셉은 마리아가 동행하는 것을 사실상 만류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3에서 4일간의 여행에 필요한 식량을 2배로 준비하여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다. 실제로 출발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의 동행에 대해 화해했고, 그들은 날이 밝을 때 기쁜 마음으로 나사렛에서 출발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고 짐을 실을 짐승도 한 마리뿐이었으므로 아이를 가진 마리아는 짐승에 짐을 싣고 타고 요셉은 짐승을 이끌고 걸었다. 게다가 요셉의 아버지는 최근 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짓고 가구를 마련하는 일은 요셉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부부는 기원전 7년 8월 18일 아침 일찍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을 위해 보잘것없는 그들의 집을 떠났다. 그들은 여행 첫날에 길보와 산기슭을 돌아 요단강가에서 하룻밤 야영을 하면서, 요셉은 영적 스승의 개념을 고수하고 마리아는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인 유대인 메시아의 개념을 고수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아들이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추측을 나누었다. 8월 19일을 밝고 이른 아침,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들은 요르단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사르타바 산 기슭에서 정오에 식사를 하고 여정을 계속하여 여리고에 이르러 밤에 도시 외곽의 큰 길에 있는 한 여관에 들렀다. 8월 20일 아침 일찍 그들은 여행을 재개하여 정오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을 방문하고 목적지로 이동하여 오후 중반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여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요셉은 먼 친척들에게 숙소를 구했지만 베들레헴의 모든 방이 가득 차 넘칠 정도였다. 여관들에 돌아와 보니 요셉은 바위 옆을 깎아 만든 여관 바로 아래에 있는 마구간의 짐승들을 치우고 숙박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청소를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당나귀를 마당에 두고 옷과 식량이 든 가방을 메고 마리아와 함께 돌계단을 내려가 아래 숙소로 내려갔다. 그들은 마구간과 구유 앞쪽에 곡물 창고로 쓰이던 곳을 발견했다. 천막 커튼이 쳐져 있었고 그들은 이렇게 편안한 숙소를 갖게 된 것을 행운으로 여겼다. 요셉은 당장 나가서 등록하려고 생각했지만 마리아는 피곤하여 상당히 힘들어하며 요셉에게 곁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고 요셉은 그렇게 했다. 그날 밤 내내 마리아는 불안하여 둘 다 잠을 많이 자지 못했다. 날이 밝자 출산의 진통이 시작되었고 기원전 7년 8월 21일 정오에 동료 여성 여행자들의 도움과 친절한 봉사로 마리아는 남자아이를 낳았다. 나사렛 예수는 세상에 태어났고 마리아가 그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져온 옷에 싸여 가까운 구유에 눕혀졌다. 그날 이전과 그 이후에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된 아이가 태어났고 8째 날에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고 정식으로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다. 예수가 탄생한 다음 날 요셉은 등록을 했다. 이틀 전 여리고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한 남자를 만난 요셉은 그 남자의 안내를 받아 여관에 방이 있는 부유한 친구에게 갔고 그 친구는 나사렛 부부와 기꺼이 숙소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그들은 주막으로 올라가서 요셉의 먼 친척의 집에 숙소를 구할 때까지 거의 3주 동안 그곳에서 살았다.
예수가 탄생한 이튿날,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 답신으로 요셉을 예루살렘으로 초대하여 사가랴와 함께 모든 일을 의논하자는 소식을 받았다. 다음 주에 요셉은 사가랴와 의논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예수가 참으로 유대인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것이며 그들의 아들 요한이 예수의 오른팔로서 그의 조력자가 될 것이라는 진지한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리아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성장하여 다윗의 후계자가 되어온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수 있도록 요셉이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 머물도록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그들은 베들레헴에 1년 이상 머물렀고 요셉은 그동안 목수 일을 하며 지냈다. 예수가 정오에 태어났을 때 자신들의 지도 아래 모인 유란시아의 세라핌들이 베들레헴 구유에서 영광의 찬송을 불렀지만 이 찬송은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사가랴가 예루살렘에서 내려보낸 우르에서 온 어떤 제사장들이 도착하는 날까지 목자나 다른 어떤 필사피조물도 베들레헴의 아기에게 경의를 표하러 오지 않았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이 사제들은 언젠가 자기 나라에서 온 낯선 종교 교사로부터 생명의 빛, 이 아기로서 유대인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교사들은 이 생명의 빛을 찾아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몇 주 동안 헛되이 찾아 헤맨 끝에 우르로 돌아가려던 중 사가랴가 그들을 만나 예수님이 그들이 찾던 대상임을 밝히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주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아기를 발견하고 땅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선물을 남겼다. 그들이 방문했을 때 아기는 거의 3주가 지났을 때였다.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인도할 별을 보지 못했다. 베들레헴의 별에 대한 아름다운 전설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예수는 기원전 7년 8월 21일 정오에 태어났다. 기원전 7년 5월 29일 물고기자리 별자리에서 목성과 토성의 특별한 결합이 일어났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29일과 12월 5일에도 비슷한 결합이 일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천문학적 사실이다. 이 특별하지만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사건을 바탕으로 후대의 선유의 열광주의자들은 베들레헴의 별에 대한 매력적인 전설을 만들었고 동방 박사들은 그곳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경배하는 구유로 인도되었다. 동양과 근동 사람들은 우화를 좋아하며 종교 지도자와 정치 영웅의 삶에 대한 아름다운 신화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인쇄술이 없던 시절, 대부분의 지식이 구전으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해지던 시절에는 신화가 전통이 되고 전통이 결국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매우 쉬웠다.